신약성경 359쪽에 있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실 은혜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기상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만 각종 경제 지표와 수치와 통계를 보노라면 출산율, 이혼율, 자살률, 실업률, 마치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적을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우리는 늘 절망에 직면하여 살아가는 시대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찬양을 했던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는, 날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절망이라는 골리앗이 우리 앞을 떡 가로막고 버티고 있었어. 내가 오늘 어떻게 저 골리앗을 또 뛰어넘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절망에 늘 직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의 말씀을 대하는 교회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절망으로 가득 찬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소망의 부흥을 체험하며 살아가라라는 교훈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나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발각되어졌어.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었던 그 소문 같았던 일이 바로 내게 이루어질 줄 모르는 조마조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초대교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골리앗에 눌려서 늘 절망의 골짜기를 거닐었던 그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 바야 신앙 버리고 편하게 좀 살아라.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절망하며 사느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 버리고 살아라. 이러한 배교의 유혹이 늘 손짓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극심한 절망의 엄청난 장벽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첫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 19절 중반절에 기록해 주는 것처럼 튼튼하고 견고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튼튼하고 견고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타고난 본성 자체가 굳건하고 단단한 것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
튼튼하고 견고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은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성질 자체가 굳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절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에 대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의 주인공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깨달음이고, 그들이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이 완전히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온독의 인생이 있고 온도 조절의 인생이 있습니다. 온독의 인생은 온도가 오르고 내리느냐에 따라 자신의 기분, 감정, 삶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 낮에는 제주 날씨가 봄 날씨 같더라고요. 봄이 벌써 왔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온독의 인생은 주변의 변화와 환경에 따라 날마다 기분이 오르내리며 믿음도 천국을 갔다 지옥에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온독의 인생, 온독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외부의 환경과 온도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온도 조절계 인생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은 온도에 따라 변하는 신앙,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끝까지, 심지어는 죽음의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면서도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순간에도 너희들에게 이 소망을 전한다. 우리나라의 대동강에 와서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어줘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소망의 실체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절 하반절에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20절에 부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망의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는 게 도대체 우리의 소망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1년 동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다 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절망이라는 어두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어떤 경우에는 살아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딸랑딸랑 소리 나는 방울을 몸에 달고요, 끈을 다리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소리가 나면 산 것이,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끌어내기 위해 들어갈 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던 것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대제사장의 그 일을 이제는 영원히 단번에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것에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망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인생 자세히 돌아보면 예수님도 수많은 순간에 절망에 직면하시는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을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휘자들이 스승인 자신을 배신하고 다 도망갑니다. 마지막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만큼 가장 큰 절망을 예수님이 다 몸소 체험하시고 직면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안고 지성소라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므로 어려운 순간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절망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절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모든 절망은 마치 엄청난 태산일지라도 그것을 부스러기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고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고 짙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모든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소망의 아이콘이신, 소망의 주인이신, 소망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순간 그분이 나를 위해 그 엄청난 지성소에 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나를 위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나를 위해 휘장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소망의 근원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절망은 떠나가고 소망이 그 절망의 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들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의 놀라운 생기를 가득가득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과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신약의 성경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늘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절망의 늪을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늘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믿음의 중요한 영양소들이 결핍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셔서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거울 앞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어제 교육자들 아침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 너무 어둡고 너무 절망스러운 얼굴 때가 많아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와 아픔과 풍파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망으로 밝은 얼굴로 살아갑시다. 그랬더니 교육자들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웃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얼굴들이신데 하나님의 신이 소망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한번 하나님을 향해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맛난 것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금한 것입니다. 아니, 저분들은 돈도 없는데 권세도 없는데 내일 죽을 인생들인데, 아니 스데반 저 사람은 곧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는가? 어떻게 천사처럼 저렇게 소망의 얼굴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사울을 궁금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마음을 휘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울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주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의 언덕에 오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망의 늪에서 허적거리지만 믿음이 충만하면 그 늪을 떨치고 일어나 소망의 언덕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해 드립니다. 킬링필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간 그 캄보디아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지금도 마음에 메아리 칩니다. 이 소망의 언덕,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이 소망의 언덕으로 이끌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내음이신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도 믿음으로 내밀어 그 손에 연결되는 그 순간,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의 바다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엄청난 돌로 칭칭 묶어서 세상의 사탄이 우리를 그곳에 밀어 넣었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이 맞닿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절망이 깊은 바다에서 건진받아 다시 소망의 언덕에 날아오르는 그러한, 새로 말하면 독수리와 같은 강건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소망의 주인공인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불어넣는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으로 날아오르다가 인해 추락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마치 헬륨과 그 특별한 가스를 주입한 풍선이 저 창공을 향해 날마다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절망에 있던 우리를 소망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믿음이요 소망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날마다 절망을 직면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피난처가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요, 여러분 집안에 가만히 계셔보시면 태풍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격동하고 아무리 혼돈해도요,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늘 그 말을 기억해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찻잔 속의 태풍처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태풍이 뭐 찻잔에서 얼마나 요란해봤자 찻잔 안에 태풍이 아니겠습니까?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절망을 향해, 내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을 향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게 다가오는 절망과 내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강력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게 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보며 내가 가까이 가서 저것을 보고 싶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영광이 타오르는 그곳,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 가까이 나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작심 3일, 결심했으나 3일이 되면 꺾여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 그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어떤 하늘의 위대한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실지를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의 대화 드라마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불타오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으로 가득 찼어. 나도 모르게 절망에 중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의 백신을, 소망의 치료제를 통하여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소망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사람들, 소망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교회,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부흥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엄청난 절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절망이 여러분을 날마다 인생의 코너로 모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놓고 하는 어떠한 절망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진정한 소망, 튼튼하고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이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휘장 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건네주신 이 소망의 바통을 내가 붙잡고 이 소망을 내 자녀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이 제주 땅에, 이 나라 한반도에 이 소망의 바통을 전하는 소망의 주자들로 나를, 우리 교회를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진정한 거룩한 소망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흥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진정한 소망의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절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제 책세를 마치고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깨달음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절망에 중독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해주신 것은 이 절망으로 중독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부흥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절망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절망이라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으십니까? 이 땅,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절망으로 탄식만 나오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소망의 근원이신, 소망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소망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소망을 붙들고 소망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거라. 소망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소망의 능력으로 어둠의 모든 짙은 안개를 거두어내고 소망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거라. 하나님, 소망의 부흥을 내게 주시옵소서.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아름답게 빛나는 아름다운 소망의 보석처럼 빛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궁금해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진정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내 자녀들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소망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라는 소망을 가득 담아 주여, 소망의 주여 함께 외치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소망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둘러싼 각종 환경과 사건들은 우리를 날마다 절망의 코너로 몰아가며 악한 세상의 영들은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에 중독되어졌어. 내가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언제 내가 사자밥이 되고 언제 내가 기둥에 매여 횃불의 재료가 될 줄 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소망의 위대한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성도들마다, 절망의 깊은 바다에 빠져있는 가정들마다 소망의 능력의 손을 펴시사 다시 한번 건져 소망의 언덕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두 날개를 다시 한번 달아주시사 소망의 저 높은 상공을 향해 날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망의 그 이름, 그 소망의 근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절망의 착고들은 풀릴지어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어두움, 절망의 짙은 안개는 거두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제주 땅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바라볼수록 절망의 탄식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 경륜에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의 밝은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소망의 놀라운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내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소중한 심령들에게 소망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수술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하여 소망을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가득 소망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소망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힘든 특세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세임을 공급받아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여 우리 제종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절망으로 듯한 이 세상에 하늘 소망을 전하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는 우리를 절대 소망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절망에 중독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소망의 새로운 하늘의 위대한 소망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소망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